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란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73번째 홍주은 조한나, 896번 장춘자 집사님, 747번째 강난우 권사님, 747번째 윤상섭 집사님 무기명으로, 138번째 김정래 권사님, 감사한금 박은희 권사님, 윤승기 장로님, 서영덕 권사님, 황춘자 집사님 무기명으로, 이정현 성도님, 김정래 권사님, 김주님 권사님, 황춘자 집사님, 박문석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쓰시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오늘까지 인정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꿈과 계획은 거창할지라도 꿈과 계획이 거창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공급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함을 깨닫기에 우리만이 아닌,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1년을 온전히 승리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또 그만한 열매와 결실 속에서 행복하고 또 감격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꾀나 능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은혜임을 깨닫기에 이렇게 기도하오니 짧은 한 주간이지만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며 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희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화답하고 또 이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응답함으로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쪽은 오늘 뭔 날인가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자, 복습을 또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제목은 오늘은 한 번씩만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은 세 번째 날은 이제 조금씩 줄어집니까? 탈진한 사역자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오늘은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약자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겠죠. 근데 이삭은 좋게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꼭 모든 것을 좋게만 봐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을
아주 매우 약한 사람이고, 또 심하게 말하면 자기 것도 지킬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조금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냐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못할 정도면 사실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근데 이삭은 자기 아내를 사람들한테 내 아내라고 이렇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좀 리브가가 그러니까 미인이기는 한가 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아내라 그러면은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 버릴까 봐서 내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라고 이랬겠다는 거예요. 글쎄 이것도 좋게 봐주면 뭐 좋게 봐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이거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산다면 얼마나 이 사람 이삭 마음속에 힘들었겠으며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이걸 할 때 이삭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자,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고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못 부르는 그 심정과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많이 세상 살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도 되고 크게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걸 지킬 힘이 이삭에게 없었어요. 다시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자, 한번 더 보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또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근데 문제는 이 복을 지킬 힘이 이삭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와가지고 메꿔버리고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목민들에게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이미 다들 들어서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물을 메꾸더니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그랄족의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떠나라. 예. 너하고 우리하고는 안 되겠다. 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쫓겨나는 거죠. 그 남의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삭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이 어쩌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 못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또 이제는 아버지가 파는 우물도 메꿔버리고 여기서 나가라 하니 그 쫓겨나는 그 심정이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왕따를 지금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은 계속 생깁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사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버지 우물을 메우는 것은 또 그렇다고 하고 자기 종들이 파는 우물을 따라다니면서 메꾸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우리 것이다. 그래 또 그냥 우물을 놔두고 또 옮겨요.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희한하게 또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따라와서 또 이거 우리 것인데 또 놔두고 또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머릿속에 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하여튼 다 놔두고 이 사람의 상처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아픔이 컸겠어요. 지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못 지키는 바보라는 말 듣기는 그냥 예사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빼앗기고 쫓기고 왕따당하고 사는 이 사람의 심정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이모저모로 왕따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바보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이 상처 많은 사람, 이 약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25절.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쫓겨다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아브라함 편에 서가지고 아브라함을 이해해주고 아브라함을 받아주고 아브라함을 감싸주고 아브라함을 사람도 대접해주고 아브라함을 사용하겠다고 한 분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삭 편에서 이삭을 세워주고 편들어주고 이렇게 하니는 지금 하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쫓아내고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이삭 편을 들어주시고 이삭의 손을 잡아주고 나는 네 편이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이죠. 이런 상처 많은 이런 약자인 이삭을 그래도 품으시고 그래도 손잡아 주시고 그래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또다시 사용하여 주시니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오늘 이삭도 세상 살기가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결코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권모술수가 많고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처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흔히 어떤 사람들 하는 말대로 이 구조학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기가, 이런 사람이 박수를 받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살기가 더 힘든 거 이 세상이라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상처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삭처럼 상처받고 사는 약자가 이 땅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 약자들을 껴안으실까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실까요? 왜 그들을 사용하실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힘들고 약해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 살면서 억울함을 느끼십니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서럽습니까? 혼자 눈물을 흘립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삭을 위로하시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한스러운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사는 이 이삭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도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나를 다시 찾고 그분 품에 안겨서 힘을 얻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재능을 발견하여 이것을 활용하다 보면 예전에 나를 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나, 바로 그 나를 찾아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새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이 아침 상처받은 약자도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다시 세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 품에 들어가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참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 아주 약자였습니다.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없는 약자였고, 아버지가 준 것도 지키지 못했고, 자기가 이룬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룬 것도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상처 많은 사람,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꿈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이삭을 품으신 것처럼 똑같이 품으시고, 이삭을 고쳐주시고 힘주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세상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유일한 꿈은,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새 세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품에 나가오니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